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못 찾은 학생들은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누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달고본 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처리는 거두지 않는 그에 세우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냈어? 왜? 오늘 아침 엄마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잘못 보냈어. 그래, 목사님도 다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났단다. 목사님은 지금도 사모님한테 혼난단다. 남자는 또 원래 다 혼 잘 난단다. 옆에 앞뒷분 그래도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성교회 67주년 기념입니다. 우리 옆에 앞뒷분 금성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성교회 6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금성교회 이제 생일이에요. 참 오랜 시간 참 교회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 시골에서 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흥되니까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네, 서로 축하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제 봄이 왔죠. 옆에 이제 라일락 꽃에 이제 꽃망은 아니고 뭐죠? 싹이라 하나? 그게 이렇게 벌써 맺혔더라고요. 네, 보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겨울을 우리가 이렇게 늘 보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잖아요. 이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다시는
솟아오를 것 같지 않았던 곳에서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또 가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신비롭기만 합니다. 생명은 이처럼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신비로운 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도 신비롭게 생각하며 이 봄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늘 우리가 마태복음은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성경 시작하면 읽기를 마태복음부터 해갖고 누가 태어나고 이러면 지쳐서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지만 아직까지는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 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이러면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말씀도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앞에 왔다는 이런 말이에요. 바로 앞에 천국이 왔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미 천국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들으려고 지금 광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몰려왔을 거예요. 그곳에 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온다고 해도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곳에 나오는 자체만으로도 심한 책망을 들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까지 찾아갔는데 칭찬은커녕 책망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말씀을 지킨다는 자들을 책망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천국을 외치지 않고 멀리 광야에까지 가서 천국을 외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야 돼요. 저 아무도 없는 산 골짜기에 가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어디서 전해야 돼요? 도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드문드문 있는 그곳에 가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알리려는 목적은 어차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먼저 부딪혀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천국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과 직장이 모두 이곳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걸어서 이렇게 간다 이러면 하루 이틀, 멀리서는 3일 4일까지 걸어서 광야까지 가야 그렇게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되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많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천국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곳에 가려면 사실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요즘 말하면 월차를 쓰든지 연차를 쓰든지 또 휴일이나 돼야지 이곳에 갈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아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고, 일을 하다 말고 가정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고 이 요단강까지 가서 광야까지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 그리고 회개를 하려고 가려면 어쩌면 시간을 하루 이틀을 완전히 비워야 돼서 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을 빼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도 사실 시간을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급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도 참 일들이 많죠. 아니면은 이럴 때 푹 쉬지, 늦잠 자고 이러지. 이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시간을 그래도 내가 우선순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 나간다는 것도 시간을 내가 정말 이 시간을 빼놔야지만 이렇게 올 수가 있는 시간이다. 이 번거롭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런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이 많은 도시를 멀리하고 멀리 광야에서 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멀리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안 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곳에 안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온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걸 진짜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눈앞에 온 것을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한 약속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지역은 이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연결해주는 그 요단강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지금 이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물가 여인 나와요. 우물가 여인. 이물가 수가 우물가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곳에서 예수님께 물을 주던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는 이렇게 가까운데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나 가버나움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의 이 장소 중에 어디가 나오면 좀 집중해서 보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혹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가버나움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사역하는 3년 몇 개월 동안에 그 사역하는 총 본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곳에서 거의 사역을 하고 어디 갔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늘 돌아오셔요.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어디가 중요한지. 이곳과는 지금 상당히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당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봤지만 헤롯이 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고 또 이 상당히 이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녀까지 죽이는 아주 이 악랄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헤롯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고 신앙을 온전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이 그만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가 침범했을 때 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다가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정말 불경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제사를 지내고 이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혹시 그 에센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혹시 안 나와 있나 에센파가? 이 에센파라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게 다 파예요. 열심당원 이런 게 다 파인데 그 파 중에 이 에센파라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야로 나갑니다. 강야로 나가고 우리가 성지순례는 안 갔다 왔지만 저도 안 갔다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갔다 왔는데 장로님 그 쿰난 갔다 왔어요? 네, 쿰난 갔다 왔었구나. 이 당시에 이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쿰난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오직 성경 말씀만 보고 하나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고 최소한의 음식만 생활을 하면서 그 동굴 속으로 이래갖고 누가 잡으러 와도 못 찾을 정도로 그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도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유대에서 천국을 외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면 제사장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라 권력을 이용했을 수도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당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좋은 조건 조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강야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천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는데 옆에서 계속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미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망해요? 소망합니까? 진짜 소망해요?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천국을 소망합니까? 이 천국을 갈망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천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은 시간을 내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천국 자체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은 잘 먹고 아주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병이 아무도 없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정치에 아주 입문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천국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이 온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씻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신앙이 적극적인 어떤 신앙으로 지금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적극적인 것을 넘어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을 넘어 싸워서 쟁취한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정말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정말 죄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알죠? 알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신방 간 것처럼 이제 가셨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뵈려고 갔죠.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들 신앙생활 잘하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어떤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정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신앙은 정말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싸워서 쟁취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이거를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신앙의 어떤 싸움이에요. 그런데 매일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바쁜 현실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동일하게 아마 바라보실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관심사는 잘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잘 사는 거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나는 정말 물음표를 많이 남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의 삶은 상당히 적극적이지만 믿음은 소극적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많이 그랬죠. 고3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 안 나온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고3 수능을 앞두고 대학을 앞두고 아니면 어떤 큰 직장을 앞두고 어떤 뭘 앞두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믿음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천국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며 귀한 것이고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인데 머뭇거리고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려면 침노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의 어떤 누군가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성도가 어떤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사 때 말씀을 늘 큐티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내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좀 겸손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얼마나 충만을 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늘 힘들어했어. 그때 힘들어할 때 이제 나에게 안수를 하면 내가 역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충만함이 목사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충만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사라서 목사라서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거야. 이 적극적인 신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침노하는 신앙은 천국을 누리기 위한 신앙의 어떤 싸움이에요.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싸움. 천국 누리고 싶어요? 안 누리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왔다는데 왜 천국을 못 누릴까요? 천국이 왔다는데. 그럼 내가 싸우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천국을 못 누리는 거야. 현실은 누리는데 천국은 못 누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싸우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싸우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말씀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알곡은 침노하는 신앙이고 쭉정이는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침노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오늘 성령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천국을 정말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침노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시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DNA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우리는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아멘. 나와 예수님이 함께 산다는 건 알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미 세례를 통해서 받고 나면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피가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훗날에는 알복이 되어 천국에서 살게 되는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알복으로 인정하시는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똑같을 수 있습니다. 늘 내일이 오니까. 그래서 매일 하던 생활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나무에 파란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적극적으로 침노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약까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넘어 침노하는 신앙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금성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왔고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이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100년, 200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을 위해 싸우는 적극적이고도 침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7년 동안 이 자리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개개인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침노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영성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검정교회와 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검술과 백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유동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역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 선교사님들과 영어촌 교회와 어려운 교회들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지어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금성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우리가 잘 이어받고 다음 세대까지 잘 넘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대학생들 그 모든 학생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연로하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자기 유익만 찾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성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건성과 제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